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5편 말씀 표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오늘 표제어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다스헷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도대체 정확하게 뭐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이제 폐허로 만들다, 멸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다스헷, 그리고 부정을 뜻하는 알이 합쳐져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 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표제어가 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분들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통치 시절에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 때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삽이 쓴 시편이면 다윗 왕이 살던 시대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왜 히스기야 왕 시절에 기록이 됐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오늘 시편 표제어에 나온 이 아삽이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아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까지 다 포함되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사실상 히스기야 왕 시절에 살았던 아삽의 후손이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한 14년 정도 다스리던 그 시절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히스기야는 그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에게 화친을 청하고 군대를 한번 물려주십시오, 군대를 데리고 물러가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만 오늘 사네립에게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그 보상으로 내놓아라 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그 당시 큰 돈이었는가. 이를 위해서 히스기야는 왕궁 곳간에 있던 은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기둥을 장식했던 그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 무리한 금액을 마련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히스기야 왕의 뒤통수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을 사절단으로, 사신으로 보냈지만 그 신하들을 오히려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배경 가운데 지어진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편 75편의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교만한 통치자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패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오늘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배경 살펴보시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
알다스엣은 절망과 좌절을 가리키는 단어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슬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감사하나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강대국의 공격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현실의 고통, 지금 내가 무기력한 그것을 주목하기보다 그 너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시편 기자가 이 현실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공정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내가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이 총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아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기쁜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당하는 날, 멸절당하는 그런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할 것이다, 그 악한 주민들이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4,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뿔은 무엇을 뜻하냐? 그것은 바로 힘과 권세 그리고 교만함을 동시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의 교만과 악행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통치자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믿는 자들이 힘든 순간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정하신 때가 되면 복을 내려주시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도 오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공의로 재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오늘 시편 기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오직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신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의 공정한 재판장 되시는, 오직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결정하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되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내가 나아지기 위해 나 스스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직장 내에서 굉장히 직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아지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끝까지 교만한 모습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교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여호와의 손에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술 거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분노, 화가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 심판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계속해서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악인들에게 다 이 모든 분노를 쏟아내시는데,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그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 마시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모든 진노를 악인들이 남김없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찌꺼기까지도 기울여 마실 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남김없이 받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9절 10절 말씀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이 높이 들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뿔들은 다 베어지고 악인들의 그 모든 권력과 그 힘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뚜기처럼 계속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날마다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고난 중에서 정말 사내립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내몰게 할 때에도 정말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기도의 제단에 나아가시는,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유일한 공의의 재판장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키를 모두 맡겨드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평과 원망이,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